으로 18절 말씀까지 갈라디아서 6장 11절서부터 18절까지 오늘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갈라디아서 끝나면 이제 뭘 해야 되는지 로마서를 해야 되는지 에베소도 했고 그죠? 골로새서도 했고 우리 정 목사님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하고 싶은데 이 프랑카드가 안 만들어졌대요. 장 목사님이 그거 무료로 이렇게 제공해 줬는데 비싸걸랑요. 몇백만 원 되는데 돈이 없으시대. 그래서 만들지 못해서 지금 로마서를 지난번에 했던 걸 또 하시더라고. 이제 거의 책 살 사람이 다 샀기 때문에 이제 책 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강 목사님이 수입은 책 팔아야 나오는 수입인데 이제 책이 살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책들이 와서 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직 안 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1절서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육체의 몸을 이루라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합니다. 할례 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별로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무릇 이 기회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이제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복음 중에 복음 서신이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는 가장 복음의 핵심 부분이 담겨져 있는 로마서보다 더 담겨져 있는 서신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를 알게 되면은 참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서 율법을 가려낼 수가 있고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가려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쫙 짜면은 뭐가 돼요? 로마서가 된다 그래요. 로마서를 쫙 짜면은 뭐가 돼요? 갈라디아서가 된대요. 갈라디아서를 쫙 짜면은 한 줄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몇 절이에요? 몇 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 그 갈라디아 2장 2절 말씀이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이에요. 아멘. 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기초가 되는 것이죠. 뿌리가 되는 것이죠. 본질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바울은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이 주로 대피를 했어요. 불러주면 더둘로라는 제자가 써서 편지를 보내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큰 글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갈라디아 서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위태로운 지경이 있었죠? 거짓 유대주의자들로 그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2년 만에 떠났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그 사이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받지도 않은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렸어요. 미혹당했어요. 교회가 무너질 판에 지경에 이르렀을 때 갈라디아서를 빨리 급하게 써서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 서신이고 가을의 13편지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서신이 갈라디아
서신이고 제일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죠. 그 갈라디아서에는 참복음이 무엇인지 거짓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고 있어요. 참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은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냥 구원받게 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근데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율법 복음은 뭐예요?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다가 뭘 붙여? 할례를 붙이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또 거기다가 뭘 더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린 성도들이 흔들렸어요. 거기에 미혹당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버렸어요. 다른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 이외에는 다른 복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은 일을 그냥 믿기만 하면은,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아멘으로 화답하기만 하면은 구원받게 되는 이 복음 외에는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뭘 할례를 썼고, 거기다가 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 복음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율법이 편만하게 퍼져 있어요. 내가 뭘 지켜야, 십계명을 지켜야, 말씀대로 순종해야, 11조를 잘 드려야, 예배 빠지지 말아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수두룩해요. 그 잘못된 거짓 교리예요. 오직 구원은 누구 한 분이면 좋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좋게 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구원이야. 그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게 구원이야. 12절에 무릇 율법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면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려고 그랬다라는 거야.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육체의 행위를 고쳐서 깎아서 다듬어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야? 육체의 행위를 고치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행위를 고쳐봐야 마음은 바꿔져 안 바꿔져? 여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은 그대로야. 그래 복음이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는 능력이야. 마음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지. 마음은 그대로인데 행위를 자꾸만 바꾸려고 고치려고 노력하면 수고가 무거운 짐진자가 되는 거예요. 끝도 없이 계속 율법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아직도 남아있어. 다 한 것 같은데 또 지킬 게 남아있어. 아직 못 지킨 게 남아있어. 계속 지켜야 돼. 끝이 없고 한도 끝도 없는 게 율법이에요. 완성이 없어요. 복음은 이미 완성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이미 완성. 십자가에서 다 됐어요. 당시 분위기는 뭐예요? 십자가를 전하면 유대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더 강경했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아예 작정했어요.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아주 계획까지 짜고 음모까지 짰던 자들인데 유대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었다가 유대교를 믿었다가 예수 믿는 교회로 개종한 자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야. 근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율법주의 사상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를 전하면은 유대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바울이 십자가를 빼고 할례를 전했으면은 핍박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핍박을 전혀 안 받았어요. 바울도 핍박 안 받았어. 십자가 빼고 할례를 전했다면 그들과 한통속이기 때문에 핍박이 전혀 없었어. 근데 십자가를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엄청난 유대인들로부터 유대 그리스도인들, 아직도 율법 사상이 잔재가 남아있는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십자가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만 전한 거예요.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돌이 날라와도 자기는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미 결정했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분부하신, 내게 계시해 주신, 알려주신 이 십자가 복음만을, 은혜의 복음만을 전하리라. 죽어도 나는 상관없다. 이런 각오로 전한 자가 바울이에요. 바울은 십자가만 전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환영이 아니고 박수가 아니고 칭송이 아니고 핍박과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17절에 뭐라고 말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을 향해서 바울은 정통 사도가 아니야. 저는 예수님이 12제자에 포함되지도 않았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정통 복음이 아니라니까. 바울이는 어디서 배웠는지, 누구한테 배웠는지 족보도, 바울은 어디서 저거 복음 배웠는지, 누구한테 복음을 들었는지 족보도 없는 짝퉁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속지 마, 너희들. 이게 거짓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바울을 비방했어요. 바울을 매도했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몰아붙였어요. 이게 바울을 괴롭게 한 거야.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느냐. 난 예수님이 12제자는 아니었지만은 직접 담에 계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나에게 사도를 세우신 거예요. 내가 사도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1절에 그렇게 강경하게 말하고 들어간 이유가 이런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도가 아니니까. 저가 전한 복음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누구한테 배웠는지 할 수가 없는, 족보도 없는 거짓 복음이야. 저 말을 듣지 마. 이런 소리가 교회 안에 퍼졌어요. 그러니 사도가 얼마나 괴로워. 직접 계시받아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그렇게 폄하시킨 거예요. 그러나 누가 뭐래도 바울이야말로 진짜 사도인 표적이 증거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바울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 잘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 이것이 바울이 진짜 사도인 것이 확실한 증거예요. 바울 몸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과 매맞은 고통의 흔적이, 이 스티그마인데 고통의 흔적이 불도장처럼 바울의 몸에, 온몸에 다 새겨져 있어요. 바울의 몸을 다 벗겨보면요, 온갖 상처 투성이고 흉터 투성이고 매맞은 자국 투성이고 돌 맞은 자국 투성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어. 그거 얼마나 말할 수 없는 복음 전하다가 핍박과 고통과
고난과 매맞음과 채찍맞음과 돌맞음을 당했는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그래서 그 흔적이 몸에 그대로 불부담처럼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난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렇게 온몸에 다 상처투성이고 온몸에 다 자국투성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앞에 복음 전하다가 당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더라. 만물의 찢기 같은 자가 되었다라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도 존경하지 않고 아무도 칭송하지 않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만물의 찌꺼기 수채구역에 집어넣어야 될 그러한 더럽고 찌끼 같은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울이 사단도 알아주고 천사도 알고 주님도 알아주는 하나님의 참종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것처럼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불렀을 때 아나니아에게 말했어요. 저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내가 그에게 알려줄 것이다. 바울이 이미 정해졌어요. 그리고 바울도 각오했어요.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부터 각오했어요. 난 반드시 복음 전하다가 난 순교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대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39대를 5번 맞은 거예요. 죽지 않을 정도까지만 때린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은 뭐야? 뼈가 으스러지도록 궁덩이를 때리는 게 그 당시에 태장이에요. 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때리는 게 태장이에요. 그걸 3번 맞았대.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죽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앞에서 자기가 복음 당하다가 당한 고난을 적나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 위험이라는 말이 7번 나와.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게 뭐예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다 그 말이에요. 뭐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루스드라에서는 아예 돌에 맞아서 죽었어. 그래서 그냥 그 죽은 시체를 넣고 갔어. 유대인들이 죽었구나. 이놈 이제 죽었네. 끝났네. 그리고 돌 댕겨놓고 갔어. 근데 꿈틀꿈틀 거려. 살아났어. 살아난 것을 그 바울의 일행들이 얼른 오보다가 더베로 옮겼잖아요. 그 정도로 죽을 고비를 수태 넘긴 자가 바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뭘 내밀었어요? 양손을 내밀었죠? 그 제자들이 양손을 보니까 거기에 뭐가 패해졌어? 깊게 패인 대못. 그냥 못이 아니에요. 대못 자국이 양손에 푹 파여있어. 이게 무슨 증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이 뜻이에요. 아, 주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양손 양발에 저렇게 대못이 패일 정도로 고난을 당했구나. 제자들이 그걸 보고 주님의 사랑을 느꼈을 거예요.
바울 몸에도 도장처럼 새겨진 상처와 흉터,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위험 속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고, 자기 자신보다 주님과 양떼들, 성도들을 더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사도 바울의 증거. 자기는 돌아보지 않았어. 자기는 몸이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으스러지든 상관없어. 오직 사랑하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난 좋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세워지면 난 그것으로 만족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런 각오와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환영받지 못하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박해를 받았던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참종이에요. 목회자들은 사도 바울을 배워야 돼. 이런 주의 종을 만나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진짜 가장 큰 축복이에요. 네. 그런 목자가 그리운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예요. 요즘은 신학교에 미달된대. 0.1.1대1도 안 된대. 100명 모집하면, 50명 모집하면 30명, 20명밖에 안 온대. 옛날에는, 우리 때는 막 2대1, 3대1, 4대1, 5대1이었어요. 대학원은 더해. 10대1, 20대1. 거기 들어가려고. 왜? 목사가 괜찮은 직업으로 보여줬걸라. 목회하면은 괜찮은 대우를 받았걸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때가 한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목회한다고 신학교에 아주 미어 터졌어. 근데 지금은 개척교회가 80%야, 한국교회. 미자립교회가 80%야. 생계를 교회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교회가 80%야. 그러니 누가 신학교 가? 신학교 갈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서 신학교가 지금 텅텅 비고 있어요. 미달에 미달. 1차 모집이 끝나면 또 한 번 모집해야 돼. 대학원도 마찬가지야. 심지어는 우리 서울신학대학원은 등록금을 줄 테니까 오라 이거야. 등록금 4년 동안 다 책임질 테니까 그냥 오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목사가 되라 그 말이야. 지금 우리 교단 대학원은요, 등록금 4년치 다 대줘요. 우리 교단 전체가 모아서 줘.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오질 않으니까, 대학원생들이. 목회자가 배출 안 되면, 신학교에서 목회자가 배출 안 되면 우리 교단 교회가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교단이 죽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와? 이제 목회자의 길이 힘든 것을 알아. 개척교회를 벗어날 수 없는 시대 상황이 온 것을 알아. 옛날 70년대, 70년대, 80년 초반까지만 해도요, 교회만 세우면 그냥 왔어요. 그냥 왔어. 금세 100명, 200명, 300명, 근세 예배당 짓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10년, 20년 목회해도 개척교회를 못 벗어나는 상황이에요. 누가 교회 나오려고 그래? 누가 예수 믿으려고 그래? 교회 전도하면요, 웃어. 받지도 않아. 콧방귀도 안 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 그러나 그제나 이제나 목회자의 길은 사도 바울의 길을 가야 돼.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생스럽지만, 주님 나라 가면 뭐가 있어? 그 대신 영광이 있잖아. 주님께로부터 받는 칭찬과 영광 하나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아무 영광 안 받아도 그는 괜찮았어. 아무 미련이 없어. 나는 주님께로만 인정받고, 그때 그날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이런 소리 한번 들으면 사도 바울은 다 끝나는 거야. 더 이상 억울한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미련도 없어. 이게 참종이야. 13절에 형제들아,
할례 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할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할례 받으면 당연히 율법을 지킬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례 받는 순간 나는 율법을 이제 평생 지키면서 살겠습니다라는 선언이야. 의식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안 지켰어?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사실 율법 받는다고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마음부당 천부당이야. 율법은 몸에다가 새기는 표시야. 남자의 몸에다가 새기는 표시일 뿐이지 마음에는 하나도 변화를 줄 수가 있을까 없을까? 마음의 변화 하나도 못 주는 게 율법이야. 그러니 참 할례는 몸에다 새기는 게 아니고 어디다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다 새기는 거라고.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실력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마음을 찢고 마음을 자르고 마음을 죽이는 게 할례야. 옛 마음을 죽이고 새 마음 집어넣는 게 할례야. 이게 참 할례지. 마음은 바꾸지도 않고 마음은 그대로인데 겉에 행실만 겉에 몸에 표시했다고 사람이 바뀌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도 안 지키고 할례만 주장하는가 그냥. 할례 표시만 갖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야. 이스라엘이야. 선민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댕겼다니까. 사도 바울은 쓸데없는 것, 그것 몸에다 하는 거 쓸데없는 거야. 그 할례 주장하려면 아예 잘라버려. 진짜 할례가 뭔지 알아? 마음을 잘라내는 거야. 겉가죽을 잘라내는 게 아니고 속마음을 잘라내는 거고 속 타락한 부패한 마음을 죽이는 거야. 고린도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종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무슨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어요. 이거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야. 이거 율법 할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할례야. 그리스도 할례는 뭐야?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그리스도의 할례라니까. 나의 타락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야. 이걸 사도 바울이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십자가 세례. 세례가 뭐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세례죠. 이 십자가 세례가 곧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여러분 이 할례를 받았어 안 받았어? 다 받았죠? 다 받았어. 우리는요. 2000년 전에 받았다니까.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됐고 예수 승천할 때 나도 함께 승천됐고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실 때 내주 연합이 됐기 때문에 할례를 그리스도 할례를 그때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 받으면 뭐가 일어나?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되면 뭐가 일어나? 내 안에 새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새 영이 임하는 거예요. 새 마음이 주어지고 그리스도 할례를 말하면 새 영이 주어지면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어? 율법을 새 영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했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때는 있는 거예요. 겉에 몸에 가죽을 찢는 할례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서로 사랑이 안 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안 돼. 나 죽고 너 살아가 안 돼. 그러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된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서 새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새 영을 받게 되면은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이 저절로 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져. 나 죽고 너 살아.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 나로서는 못해. 내 안에 뭐가 있어? 자기 중심성이 있어. 자아 중심성. 이것은 나만 알지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쓰게 돼 있어. 나. 내가 잘 되면 최고고, 내가 잘 먹으면 최고고, 내가 잘 입으면 최고고, 내가 살면 최고지. 남이 죽어 나가든지,
굶어 죽든지 아무 신경 안 쓰는 게 이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요. 끝내고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저절로 이웃사랑이 되게끔 저절로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이 되게끔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이 저절로 돼야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오신 성령 때문에.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신을 주며, 새 신이 뭐야? 새 영, 성령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이 뭐예요? 아담의 타락한 옛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부드러운 마음이 뭐야?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새 마음이죠. 내 율례를 주어서 내 율례를, 내 율법을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렇게 됐잖아요. 내가 새 영을 주며,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 아담의 타락한 옛 마음을 십자가에서 끝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그리스도의 새 마음을 주어서, 새 영을 주어서, 내 율례, 규례,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리니. 이 저절로 된다, 그 말. 이 에스겔이 이미 예언했어, 새 언약을. 새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일일이 하라 주시면 율법의 요구인 서로 사랑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저절로 되어진다. 아멘? 네, 이걸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미 예언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새 언약의 시대가 올 것이고, 새 언약은 뭐야?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일일이 하나님 법이 새겨지고,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일일이 주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사랑의 주님이 살아주시니 사랑이 되는 거고,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온유의 주님이 살아주시니 온유가 저절로 되는 것이고,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겸손의 주님이 살아주시니 겸손이 저절로 되는 것이고,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지혜의 주님이 살아주시니 지혜가 저절로 흘러나오고. 이게 새 언약이. 지금은 새 언약의 시대가 왔어. 근데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구약을 살고 있는 거, 구약.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못 받아요, 못 받아. 구약을 살고 있으면 구원 못 받아. 새 언약의 시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일일이 생각과 마음 가운데 내 대신 살아주시는 삶을 사는 시대가 왔어. 이게 신약의 시대예요. 새 존재에서 새 행위가 나오는 것이지. 새 존재는 안 됐는데, 옛사람 그대로인데, 옛사람 가지고 새 행위를 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심수게 애쓰니까 얼마나 죽을 맛이야. 개오는 것도 죽을 맛이야. 말씀 들으면 하라 말하고, 목사님 예수님을 닮으라고 그러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고. 근데 힘은 줘, 안 줘? 하라고만 했지 힘은 줘, 안 줘? 힘은 못 주는 거예요. 율법은 행위를 고치려고 그러고, 복음은 존재를 고치고, 본성을 고치고, 생명을 바꾸는 게 복음이에요. 하란 말하고만 하지, 할 수 있는 능력은 율법은 못 줘. 근데 복음은 하라 말아 하면서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 마음을 주셔. 생각을 주셔. 그래, 마음과 생각이 일어나는데 사랑 못한 사람이 뭐 있어?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사랑 못한 사람이 누가 있어? 겸손한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데 교만하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냥 겸손이 저절로 되는 거지. 이게 새 언약이야.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죠. 뭐만 자랑했대?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했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뭘 자랑했다는 거야? 그럼 이것은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자랑한 거예요. 난 예수와 함께 죽은 자야.
십자가에서 예수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어. 그분이 죽을 때 나를 포함해서 죽은 거야. 대신 죽었다라는 말은 피페르라는 뜻인데 포함해서 죽었다는 뜻이야. 예수 십자가 죽을 때 우리가 다 거기에 포함됐어. 포함돼서 같이 죽은 거야. 완전히 죽은 거야, 완전히.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어. 아직도 안 죽었네, 이놈이. 꿈들대네. 속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예,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미 죽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붙잡으면 그 힘을 잃어버려. 나오다가도 쏙 들어가. 나와도 그냥 넘겨버리면 돼. 왜? 죽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서 예수에게 죽었고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옛사람, 자아가 끝난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미련과 애착이 끝난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 십자가에서 자아가 끝난 사람은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이 끝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해서 죽었대. 십자가 세상이 뭐예요? 세상. 요한일서 1장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오직 세상 신으로부터 왔느니라. 마귀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러운지라 손이 올라가서 따먹어버렸어. 그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지금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휘감아 잡으려고 마귀가 지고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아다닌다니까. 옛사람이 끝나지 않은 사람, 부패하고 타락한 옛사람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마귀가 던져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세상 욕심과 자랑, 이걸 덜컹 잡아먹을까 안 잡아먹을까 받아먹을까? 덜컹 받아먹게 돼 있어. 옛사람은 세상과 짝짝꿍이야. 세상을 그렇게 좋아해. 세상의 육신의 정욕, 마귀가 주는 안목, 이생의 자랑거리를 그냥 얻으려고 불나방처럼 불 속에 들어가는 걸 죽는 모르고 그냥 쫓아가는 거야. 그냥. 눈만 뜨면 돈. 눈만 뜨면 명예. 눈만 뜨면 권세. 눈만 뜨면 내 사랑 쫓아가는 거야. 이게 삶의 목적이야. 삶의 이유야. 그들이. 근데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딱 끝나. 세상에 대한 애착이 딱 끝나. 세상에 대한 집착이 다 끝나. 이게 특징이야.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사람만이 세상이 그 사람을 놔버려. 저는 십자가에서 예수한테 죽은 자야.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이 다 끝난 사람이야. 저거 건드려봐야 소용도 없어. 저놈들은 세상에 대한 관심도 하나도 없어. 저거 아예 포기해버려. 손 놔버려. 여기 세상도 놔버린다니까. 나도 세상을 놔버리지만 세상도 알아. 저는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애착한 미련과 관심과 그 사랑이 없어. 아무리 미혹해도 안 돼. 여러분들은 먹히지 않아. 세상이 나버려. 이걸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는 거야. 세상이 이미 포기한 자. 근데 예수 믿는다고 다 그래? 아니에요. 세상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세상 사람들 잘 살고 잘 되는 거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알 수가 없어.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걸 성경은 무슨 숭배다 그래? 다 같이 우상 숭배. 그거 이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잘 되기 원하고 사업 잘 되기 원하고 자식 잘 되기 원하고 자식 성공하기 원하고 내 집안에 우환 질고 예수 믿어 얻게 되기 원하는
그 육신의 땅에 속한 그 소원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야. 나중에 하나님이 모른다 그래, 그 사람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 너는 세상 백성이었잖아. 세상과 뭐가 다를 바가 있었어? 좋아하는 거, 세상 좋아하는 거 다 너도 좋아했지. 세상 싫어하는 거 너도 싫어했지. 세상에 가는 거 너도 쫓아갔지. 뭐가 다를 바 있어? 너는 세상 사람이었잖아. 내 백성이 아니야. 난 너를 몰라. 이렇게 주님이 내쳐버리는 거야. 노아.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았어? 안 받았어? 노아. 그 당시에 비라는 걸 몰라서 비가 안 와서 사막이라. 그 당시에 배라는 게 뭔지 몰라, 사람들이. 근데 뭐 배를 짓는데도 또 바다에다 짓는 게 아니고 산 꼭대기에 와서 배를 짓는데 또 지 혼자만 짓는 게 아니고 자기 아내, 두 아들, 며느리 둘, 8명이 같이 며느리 셋, 아들 셋, 8명이 같이 아침밥 먹으면 올라가서 저녁 늦게까지 방주 짓다가 내려온 거. 이거 몇 년? 110년. 그러니 사람들이 노아를 볼 때마다 저 영감탱이, 저 늙어가지고 치매가 걸렸나 봐, 저거. 지 혼자 배지 짓고 난리 피지 왜, 죄도 없는 어린 아들과 며느리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아침부터 밥 먹고 산에 올라가서 떼빼쳐서, 배 짓고 저렇게 내려와.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 동안 조롱받고 병신 취급하고 바보 취급받은 게 노아예요. 에녹은 안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야. 세상에는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부터 병신 취급받고 바보 취급받고 어리석다는 취급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시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를 받았으니 외국인과 나그네를 취급받았어. 외국인. 한국에 오면 외국인들 좀 심수하게 못 쓰잖아. 한국 사람 모이는 곳에서 쪽을 펴? 못 보지.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야. 왜, 저 사람들은 이 땅에 살 사람들이 아니야. 곧 떠날 사람들이래. 나그네. 잠시 있다 간대. 어디로? 천국으로 간대. 그렇게 소문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노아나 믿음의 선진들은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이 땅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왕따당하고 밀리고 주변으로 밀려나갔지 중심부에 세상 중심부에 와가지고 뭐 큰 소리 치고 휘지고 흔들고 하는 거 없었어. 그저 누구만 소망했어? 누구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사랑했고 주님 한 분만 소망했고 천국만을 소망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잠깐인 것을 알았어. 천국의 삶이 영원한 삶인 것을 그는 알았어. 그러니까 환영하고 바라봤다잖아.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세상에 대해서 끝나버린 사람이야. 나그네의 삶을 이 땅에 살았어. 시편 39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여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데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인 것을 알았어. 인생이 그림자인 것을 알았어. 헛된 일에 분여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재물 쌓아봐야 그게 지 건지 알지만 지 게 아니야.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다가 계속 있을 것 같죠? 딴 데로 또 나가다가 또 없을 것 같아 또 들어와. 돈을 돌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헌금통에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0원짜리 들어온 헌금 그 돈들이 얘기했대. 너 어디까지 갔다 왔냐 했더니 5만원짜리가 그러더니 나 청와대까지 갔다 왔다고. 1,000원짜리는 나는 고물상에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다윗도 인생의 그림자고 재물을 쌓았지만 누가 채렸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내 것이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물려줘가지고 더 망하는 자식이 수태야, 수태. 내 게 아니고 안 해. 내 몸도 내 게 아니고, 내 생명도 내 게 아니고, 내 자식도 내 게 아니고, 내 건 하나도 없어. 난 피조물이야. 나 누구 거? 주님 한 분 거야. 그 창조주시잖아. 이스라엘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안 나왔어? 모세의 비방이로 홍해를 가려 나왔죠? 몸뚱아리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왔어. 근데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 애굽에 가 있어. 늘 민수기 4장 11장 4절에 보면 늘 애굽의 그 생활을 그리워했어. 몸뚱아리는 광야에 나왔지만 가나안은 쳐다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만 굴뚝 같았어.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생강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었는데 여기서 맨날 아주 질려버린 만나만 먹으니 하나님 이게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 있냐고 막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 원했단 말이야. 이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다 죽여버렸어. 세상을 사랑하면요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을까 없을까? 네? 없어요, 절대. 없어요.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두 가지 붙잡고 가는 신앙생활은 결국은 세상에 잡혀먹게 돼 있어. 세상 거 끊어버리고 세상 거 끊어버리고 오직 영원하신 생명이신 우리의 기쁨이시고 만족이신 한 분이면 충분하신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겨워 때로는. 때로는 외로워. 아무도 안 가니까. 다 넓은 길을 가니까. 멸망길로. 근데 좁은 길 생명길로 가는 이는 찾는 이가 적다 많다. 적다 그래서. 그러니까 외로워.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이면 좋은 거야.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적은 무리들이 모여서 적은 무리여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을지어다. 예수님 말씀했잖아. 적은 무리들. 찬송가 가사에도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우리의 간증이에요. 세상과 나도 없어.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세상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에 대해서 죽어버렸어. 이제 바라봐야 될 소망해야 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먹으나 마시나 누구 생각? 남편 생각? 자식 생각? 어떤 사람은 앉으나 서나 자식 생각이야. 어떤 사람은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먹으나 마시나 남편 생각이야.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 자식이 효자가 안 되고 잘 키워놨더니 누구의 자식 돼? 나라의 자식 돼버려. 나라의 자식 되니까 추석날도 못와. 바빠가지고 국가 일이 바빠서 명절 때도 못와. 나라에 맞춰 아예 맞췄어. 근데 잘 못 키워서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중학교밖에 못 나온 아들이 명절 때면 꼭 며느리랑 같이 함께 떡이랑 뭘 해가지고 찾아와. 부모 마음에 가슴에 미어지는 거예요. 아, 저렇게 천덕꾸리 저놈이 공부도 못 가르쳐가지고 뭐가 어떻게 살 건가 걱정했던 저 자식이 그래도 철이 났네. 꼭 명절이 되면 시골에 사는 외로운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 되어버린 부모님을 찾아와서 맛있는 것 해드리고 간다고 말이에요. 그게 지금 비일비재해요. 잘 나가고 똑똑하고 서울대 나가고 아주 하는 사람들은
명절에도 못 온대요. 바빠서. 국가일이 바빠서. 그 부모님 마음에 아주 가슴에 피눈물 나는 거. 15절. 할례나 뭐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입니다. 할례는 뭐예요? 율법을 잘 철저히 지키는 거. 무할례는 뭐예요? 율법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사는 게 무할례. 이 두 가지가 중요해, 안 중요해? 율법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과 상관없이 사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또 오직 중요한 것은 뭐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중요한 거야. 너 새로 지으심 받았어? 너 새 피조물 됐어? 그럼 됐어. 그걸 끝나는 거야. 새 피조물 되면 끝난 거야. 새로 지으심 받으면 끝난 거야. 거기 율법을 지킨 거 안 지킨 거 뭐 따질 것도 없어. 율법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상관없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아담의 본성이, 아담의 생명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새롭게 지음받았다는 것은 아담의 본성과 아담의 생명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본질이 바뀐 것을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로 옮겨지는 것을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지으심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잖아. 언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 우리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들어갔어요. 너희는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니까 벌써.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야. 전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 땅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걸 성경은 신인류, 신종족이라고 해요. 신인류. 달라요. 새로운 피조물이냐, 예 피조물이냐. 이 두 가지로 딱 나눠져, 지금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조금 더 나아지거나, 조금 더 행동이 좋아지거나, 조금 더 개선되는 게 아니야. 그 율법이에요, 율법. 조금 더 어제보다 조금 더 행동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성격이 달라지고, 겉의 행위가 달라지는 게 율법이에요. 새롭게 지음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존재가 바뀌는 것이고, 생명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트랜스폼, 익스체인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 변형되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형됐듯이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형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조금 변화, 생활이 좀 바뀌었어. 말도 바뀌고, 욕도 안 해, 술도 안 먹어, 담배도 안 펴. 이건 변하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변형이 아니야. 변형. 트랜스폼. 변화산에 예수님이 변형됐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 그렇게 변화된 것이 새롭게 지음받은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됐으니까 새로운 행위가 저절로 나와야 안 나와?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오라고 해도 나오게 돼 있어. 왜? 새로운 피조물, 새 존재에서 새 행위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나 존재는 안 바뀌었는데 행위를 바꾸려니까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건 50년 믿어도 안 바뀌어.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죽어도 안 바뀌어. 그 율법이 속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린 들어왔고 새롭게 지금 받았어. 우린 새 사람이야. 새 피조물이야. 그리스도 연합된 새로운 존재야.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야. 처음에는 안 달려도 점점 바뀌게 돼 있어.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 그랬잖아. 속사람이 날로. 겉사람 후패하나.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평강과 공의를 있을지어다. 규례는 뭐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진리를 규례라고 그랬어.
법칙을 규례라 그랬어. 행하는 자,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여기 행하는 자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진리, 이 규례를 따르는 자, 받아들이는 자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 이 예수 믿고 의롭게 되고 거듭나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이 규례, 진리, 규칙, 법칙을 받아들였죠? 아멘? 아멘. 우리는 다 받아들였어요. 복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야. 복음의 진리를 듣고 깨닫고 아멘. 아멘. 다 이루어졌구나. 아멘. 내가 할 게 없네. 주님이 다 하셨네.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건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믿음이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이야.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 새벽기도 100년 해도 안 돼. 금식기도 10번 해도 안 돼. 구원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건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혈통적 이스라엘, 저희 지금 뭐 전쟁 치르고 있는 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졌어, 안 부러졌어? 한도뼈가 약복강에서 부러졌어. 누가 부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처럼 한도뼈가 완전히 부서져서 산산조각이 난 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야.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이름을 받았어? 너는 이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된 자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에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져. 자기 중심성이 완전히 부서진 거야. 자아가 완전히 부서진 거야. 그래서 뭘 만들어?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면 가루가 되는, 가루가 돼. 가루가 돼도 무슨 가루? 고운 가루가 되는, 고운 가루. 고운 가루를 드리는 걸 모르는, 무슨 제사라 그래? 소제, 소제. 하나님이 거기다가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반죽해가지고 잡수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면 하나님의 양식이 돼, 양식. 양식.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됐어요? 고운 가루는 그냥 고운 가루가 돼? 틀에다 집어넣고, 무슨 지제 이게 뭐. 키로 키질하고, 그 다음에 타닥마당에다가 타닥하고, 그 다음에 밀가루 정미소 가가지고, 거기다가 기계에다가 집어넣고 곱게 빻아. 이게 고운 가루예요. 주님이 우리를 방망이를 부수셔가지고 곱게 빻아서 고운 가루가 된 자가, 한도뼈가 부러진 자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야. 이 자는 하나님이 잡수시는 양식이 되고, 나도 살지만 누굴 살려? 고운 가루가 된 사람은 반드시 남을 살리게 돼 있어. 근데 고운 가루가 그냥 고른 통밀이 그냥 고운 가루가 돼? 두드려 맞아야 돼. 그게 고난이야, 고난. 그게 광야의 생활이야.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께 다룬받은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어. 없는 사람은 없어. 그냥 통으로는 하나님께 못 드려. 고운 가루가 돼야 드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고운 가루 되게 하시려고 그냥 부수시는 거예요. 깨뜨시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한도뼈를 막 쳐버리시는 거예요. 한도뼈가 부러진 야곱은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누구만 의지하고 살았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평생 살았어. 그게 고운 가루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고운 가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는 것은 나를 뭐 만들려고 고난을 지금 주시는 거야? 고운 가루 만드시려고. 그래서 잡수시려고 나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연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금 집어넣으셨구나. 이 광야의 시간이 이게 나쁜 시간이 아니고 유익한 시간이구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랬잖아요.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심하면 심할수록 나는 점점 고운 가루가 되는 거야. 자아가 부서지고 자기 중심성이 완전히 부서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나는 흙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주님.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사람이 고운가루야. 그러면 고운가루가 되면 주님이 잡수셔. 여러분 고운가루가 되셨죠? 마지막으로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주고 싶었던 축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고 싶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첫 장에 1장에도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또 끝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주고 싶은 거야.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승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연합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야. 은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이 은혜를 받았어 안 받았어? 지금 우리가 다 받았죠? 이미 이루어져서 안 이루어졌어? 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은혜를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어. 은혜가 왔기 때문에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뭘 줬는데 뭘 또 줘.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딱 문 하나가 있어. 그게 무슨 문이야? 십자가. 이 100% 은혜로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문은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집회 참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된 자만 하나님 은혜에 들어간 자예요. 여러분 들어갔죠? 다 들어갔어요.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간증.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고 평생 사도 바울이 붙잡고 살았던 사도 바울 안에 뼛속 깊이 새겨진 신앙 고백이야. 사도 바울은 이 한 구절 가지고 평생 살았어. 어제 지난 주간에 김인경 자매님 남편 되신 이현영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식을 잘 마쳤어요. 4일장. 근데 그의 장례식 모비병에다가 무슨 글을 쓸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내 모비명에다가 여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 사람이 여기 잠들다 라고 이렇게 써줬으면은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천국 간 사람이 아니야. 간 사람이야. 그런 모비명을 써주면 더 여한이 없어. 여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 사람이 여기에 잠들다 라고 누군가가 내가 쓴 게 아니고 누군가가 써줬다라면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의 마지막이 없는 거야. 이제 우리의 삶은 율법 삶이 아니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지켜서 계속 올라가는 삶이 아니야. 이거 율법 행위신앙이야. 저주로 들어가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에 다 이뤄놓으신 죽고 부활 승천 내주 연합 이 믿음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사는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부패한 자아를 자기 중심성 나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성을 사정없이 깨시고 부수시고 가루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잡수시기에 좋은 그리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밖에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오니 이제 날마다 십자가에
내가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의 죽음에 나를 넘겨버리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만 살아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초롱초롱 내 삶 가운데 맺혀지고 그리스도만을 세상 사람들에게 표현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우리도 기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